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과 6장은 한 묶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라 5장과 6장에서 다룬 얘기는 이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중단된 것을 극복하고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서 완공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완공된 직후에 그 성전에서 드려진 첫 번째 유월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서 5장과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보시면 여기에 왕에게 보낸 편지, 외교적인 문서가 여기에 그대로 거의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강서편 총독 다뜨네가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은 이 다뜨네의 아마 비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주축이 되는 샌더, 보내는 사람은 이 다뜨네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묻는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냐 아니면 독단으로 임의로 이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편지가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뜨네가 보낸 편지 내용은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어떤 악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관리로서 이 일을 확인하는 절차가 여기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하다라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prophecy 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예언이라는 말은, 예자란 말은 한자 의미가 맡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맡김 받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할 때 일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준 사람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일 외로운 일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5장과 1절이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말씀 보시면 5장 1절 2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걸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재건이 돼서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몇 년 걸렸습니까? 5년 걸렸어요. 5년 역시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5년의 역사가 이 단 두 장에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5장 1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학개, 스가랴, 미가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려고 이제 수십 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때 열기는 대단한 겁니다. 즐겨 예물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딱 부딪혀가지고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중단이 되었지만 그 후에는요, 이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안 돼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관심해져요.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너무 무기력해졌고 너무 무관심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영국의 한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무관심할 것이다. 그것이 요즘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awake 할 수 있느냐, 깨워낼 수 있느냐, 이게 리더의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 다시 깨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년의 시간 동안 이 잠자고 있었던 이 영성을 이 학개와 스가랴가 깨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내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들릴 때 깨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반드시 말씀이 선포될 때 깨어나는 겁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질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있고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환경이 좋고 천성이 착하고 재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말씀 앞에 오고 부족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희망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의 근원지는 이 예배 자리에 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그 새벽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이것을 깨어냅니까? 여러분, 학개에서 1장 1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학개, 구약 성경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학개에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는 부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깨어납니다.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뭔가 일을 시작하다가 난간에 부딪히면 때가 아니라고 뒤로 물러서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 짓는 것에 앞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16년 동안 그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서 편벽한 집을 짓는 것이 가하냐? 이 말은 편벽,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표준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교회 하나 부흥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학개를 통해 주신 이 책만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일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냐,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건축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때 지금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집 짓는 데는 빠르고 하나님 집 짓는 데는 더디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징벌하십니다. 많은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도리어 적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불려나가요. 다 불려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일들을 겪으면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돌이킨다면 그거는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면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 16년 동안 중단돼 있으면서 이런 문제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스가랴서 1장 3절, 학개서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여러분, 주께 돌아가는 게 복된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다 순리대로 풀려요. 시간 문제입니다.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삭처럼 살면 이삭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삶이 없이 복만 구하면 그거는 그런 복 받으면 사람이 파괴됩니다. 그거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의인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거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큰 부자, 하늘이 주는 부자. 저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자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섬기시고 일하시고 약자를 일으키시고 이 땅에 정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복되고 면류관이 큰 상급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습니까?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져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의 맥락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살아가실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여기 이 스룹바벨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건 울림이 큰 말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거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런 담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크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